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하기. 여러분 중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매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중매를 받아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젊은 학생 청년들은 소개팅을 받아보거나 소개팅을 시켜준 적은 없나요? 여러분 중매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하기, 연결시켜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아시죠? 기름과 등을 준비했던 열처녀와 또 다른 열처녀, 그렇죠? 이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는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는요, 천국에 가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치사하게 우리끼리만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천국에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거를 나눠 먹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치사하다고 그러지요. 아유 치사하게 자기만 먹어. 아유 좀 나눠 먹지. 여러분 음식을 나눠 먹지 않는 치사함보다 더 치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열매를 나누지 않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끼리만 믿고 우리끼리만 천국 가는 게 여러분 더 영적으로 치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안 믿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깝게 지내고 있는 직장 동료나 지인들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함께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하기에 앞장서는 거룩한 중매쟁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영혼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아유 또 우리 목사님 전도하라고 하네, 전도하라고 그러네, 속으로 탁 아이고 또 전도하라고 그러네 그러고 마음을 탁 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전초기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헌금을 합니까? 왜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웁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도 우리를 믿는 자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전도해가지고 뭐 교회 부흥시키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다하셨던 목적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였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 교회를 세우는 이유, 선교를 하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사하게 우리만 구원받고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안 믿는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해, 안 믿는 여러분들의 아내를 위해,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서 식사는 하고 교제는 나누고 여행은 같이 가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같이 즐길 줄은 알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 죽어가는 그 여러분들의 지인들, 친구들을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요, 이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해야 되는 거예요. 중매자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해야 될 사람은 누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이 끝마칠 때까지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주보에 지금 다 쓰세요. 한번 써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들의 남편이라면 남편의 이름을 쓰시고, 아내라면 아내의 이름을 쓰시고, 내가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해야 될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자식의 이름을 쓰시고, 내 친구,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라면 그 친구의 이름을 쓰시라는 거예요. 오늘 영혼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될 사람,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의 신부로 중매해야 될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쓰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 들으면서 다 졸 거예요. 왜요?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영혼권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아 그래, 내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내가 생각하는 우리 남편을 정말 구원해야 되겠다, 우리 아내를, 우리 자녀를 구원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 석자를 쓴 사람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혀 관심이 없어, 영혼권에 관심이 없고,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누구를 구원해야 될지, 누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해야 될지 아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오늘 이 말씀은 꽝입니다. 나랑 상관없으니까 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예 주보에 쓰시고요, 안 믿는 남편, 아내, 자녀들, 이웃들,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쓰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생각하셨지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될지, 내가 영혼권을 위해서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적으신 분들 계속 그 이름을 보시면서, 생각하신 분들 계속해서 그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 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죠? 룻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이제 안식할 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룻아. 결혼시키기 위해, 안식하는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의 두 사람을 연결시키기 위해 굉장히 무진장 노력하고 애쓰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나오미와 룻이 행하는 모습이 다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한 사람, 불신자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중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통찰을 꼭 얻으셔서 거룩한 중매장이가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주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 이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를 막 입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연결시켜 주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정보를 얻었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안 믿는 내 남편을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정보를 얻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 이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시간과 공을 들이면서 얻은 정보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룻기 3장 2절 후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얻은 정보가 뭐예요? 오늘 밤에 추수를 하고 축제를 하고 보리를 까불리는 게 축제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이제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자겠구나. 이 정보를 얻은 거예요. 야, 오늘이 좋은 날이다. 아주 오늘이 안성맞춤이네. 보아스가 집에 가지도 않고 타작마당에서 다 하고선 저녁에 자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 정보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 영혼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만나고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는요, 내가 품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전도 대상자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외향적인지 내성적인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요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무엇이고 요즘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보를 취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아야지 그에 알맞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이성리 집사님이 가장 큰 고민이 뭐겠어요? 남편 양랑이 집사님의 수술 후에 회복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보를 모르면은요, 우리 이성리 집사님에게 만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를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죠. 집사님 괜찮아? 요즘 힘들지 않아? 양 집사님 좀 몸은 어때? 그래,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 여러분, 이게 정보를 아는 사람이 대할 수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영혼구원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취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알맞은 말과 행동이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서로가 대화가 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대화가 통해야지 여러분 그 관계 가운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을 전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 내가 안 믿는 우리 남편 전도하고 영혼 구원해야지, 이 마음은 먹었는데 한평생 같이 살면서도 내 남편이 지금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요즘 내 남편이 무슨 거에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내 남편이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은 무엇인지 도통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안 믿는 남편과 소통이 되겠냐 이거예요. 내 남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고민도 모르고 공감도 못하는데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영혼 구원을 위해 이름 석자를 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가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내가 중매쟁이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알고 계십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 내 남편 구원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름을 써놨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지? 생각해보니까 우리 남편 성질이 더럽네. 우리 남편 다혈질이네. 고작 그거밖에 모르지 않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먼저 내가 영혼 구원에 대한 대상을 잡았다면 그 영혼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대화를 시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 나아감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얻는 데는요,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쏟고 내가 시간을 들이며 공을 들이며 나아갈 때 그 사람과의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고 대화가 있고 소통이 있고, 그러므로 정보가 쌓이면서 그 사람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단장하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거룩한 신부로 삼고자 하는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끊임없이 소통을 하며 정보를 모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바로 그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며 단장하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단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룻기 3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오미는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뭐하라? 기다려라. 때를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마치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 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기다려야 되듯이, 우리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쌓아가는 것도 여러분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처럼 룻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처럼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호감이 가는 삶의 모습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정말 참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직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정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전도 대상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때가 됐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며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중매쟁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때를 소망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때를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답고 합당한 때를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급해 하시지 마세요. 내가 그래 우리 이 영혼을 전도해야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때를 기다리다 보면은요 조급해질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왜 안 믿지? 왜 안 돌아오지? 왜 교회 안 나오지? 왜 내 말이 먹히지 않지? 여러분 조급해질 수 있고요. 그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룻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기다려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룻은 목욕하고 단장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입고 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숨어서 보아스가 모든 음식을 다 먹고 잠자리에 올 때까지 룻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다리는 시간이 룻의 입장에서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긴장되고 그 시간이 천년 만년처럼 길게만 느껴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아스가 먹고 마시는 일은요 반드시 끝납니다. 보아스가 무슨 괴물덩어리도 아니고 1년 내내 365일 내내 먹기만 하겠습니까? 그날 밤 어느 순간이 되면은 먹고 마시기를 끝이며 분명히 잠자리로 오변 그 때가 이르듯이 여러분 그 영혼권을 전도하고 인도해 나가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정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이 전도 대상자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힘들고 어렵겠지만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는 온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때까지 잘 단장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목사님 말이 그렇지, 저 인간은요 진짜 가능성이 안 보여요. 가망이 없어 보여요. 없어 안 돼. 여러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가망이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주님의 마음으로 단장하고 준비하며 때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낮아지고 죽어지고 준비가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푹 잠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 사람으로 준비가 되면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와 낮아짐과 겸손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때가 이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면 반드시 내가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고,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들어가 있는 준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천국 구원 잔치에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아멘이 작아요. 우리 좀 힘차게 좀 아멘으로 화답하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세 번째 힘차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3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누울 때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작전을 세운 게 이거잖아요.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이제 음식을 먹고 추수를 하고 축제를 벌이고 자겠구나. 이때가 우리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고 지금 작전을 세운 게 뭐예요? 작전을 세운 게 뭡니까? 잘 보면은 미인계 같지 않습니까? 미인계? 미인계 아시죠? 미인계.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룻아, 오늘 밤이 디데이다. 오늘 밤이 기회야.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고 잠자리에 들면 거기가 어딘지를 잘 보고 있다가 기다렸다가 그 발치에 누워라. 미인계 같잖아요.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미인계를 써서 마치 보아스를 유혹하라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선대했어요. 룻에게 얼마나 선하게 대했냐 이겁니다. 이삭을 마음껏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게 배려해 줬잖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죠? 그리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우리 공동체에 머무르면서 보리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이 있어라. 이렇게 선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선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선대했을까? 왜 배려를 했을까? 왜 다른 데 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첫째는요,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룻이 과부였잖아요.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룻이 제 갈 길로 가지 않았어요. 룻은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잃었으면 떠나도 되는데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보아스가 그런 룻의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지 살 길 찾아 나가지 않고 정말 힘없고 나약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딸도 아닌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이렇게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주시면서 이렇게 고된 시간을 보내는구나. 참 훌륭하다. 참 훌륭하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룻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와준 거예요. 둘째는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기생 라합이에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이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러니까 보아스의 엄마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내 엄마를 생각하면은 이방 여인으로서 이 유대 땅에 와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을 보아스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 내 엄마를 생각하면 지금 이 이방 여인 룻이 얼마나 고초를 당할까?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러니까 룻을 도와주는 거예요. 배려를 하는 거예요. 보살펴 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아스가 룻을 되게 좋게 여기고 정말 도와줬는데 어느 날 밤 갑자기 목욕을 하더니 기름을 바르고 예쁘게 치장을 하더니 마치 나를 꼬시는 것처럼 내 발치에 눕는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실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충분히 실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룻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선량하고 어머니 잘 모시고 지조 있고 참 그런 여자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 보네.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룻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를 기다렸다가 그가 누울 때 그의 발치에 함께 눕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수치를 각오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나오미가 몰랐을까요? 룻이 몰랐을까요? 그 일이 잘못되면은 너무너무나도 민망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지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갔다가 10년 만에 막 10년이 아니죠. 10수년 만에 돌아왔을 때 본문 룻기 1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 유다 베들레헴의 여자들이 수군 됐다.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나오미래. 그 10몇 년 전에 떠났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온 나오미래.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댔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세요. 룻이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그 발치에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거절을 당하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말이 많았겠냐 이거. 야, 룻이 아주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야, 별꼴이야. 그 이야기가 동네 사방에 퍼지면 여러분, 룻과 나오미는요, 더 이상 그곳에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향 땅을 떠나 또 힘들고 어려운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듯이 가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험 각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룻은요, 그 수치들을 당할 수 있는 것도 각오를 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말씀드렸는데요. 잘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는 엄청난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절을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나 잘 믿어라, 이런 핀잔을 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 영혼을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담대하게 그런 수치까지도 당할 각오를 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치를 당할 각오를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치를 당할 것을 각오한다.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여자 집사님은요,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남에게 잘못했다는 소리를 절대로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한평생 살면서.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나는 절대로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말 안 해. 근데요, 그 여자 집사님은 그걸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자부심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그럼 내가 뭐.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니까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나도 자존심이 세가지고 내 자존심으로 인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참 힘들었겠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니 난생 처음 남편에게 가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야,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아내의 그 말 한마디, 여보 미안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이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이 한마디로 인해서 그 남편이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받아서. 야, 저 인간이 한 번도 그냥 그렇게 싸울 때 한 번도 자존심 구기지 않고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하더니 그래도 예수 믿고 바뀌네. 감동이 돼가지고요,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한 영혼,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수치를 각오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을 거룩한 주의 신부로 중매하기 위해서 내가 각오해야 할 수치는 무엇인가요? 내가 내려놔야 할 자존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인간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될 게 무엇이고, 내가 죽어져야 될 건 무엇이고, 내가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게 무엇이고, 내가 각오해야 될 수치를 당할 것까지도 각오해야 될 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요, 잊지 마십시오. 수치를 각오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그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치를 각오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요,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죽어져야지 나도 살고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도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진리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높아지면은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 반대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교만하면은 그 사람은 꺾어지고 부러지고 연단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면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진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치를 각오하고 자존심을 버립시다. 수치를 각오하고 자존심을 버립시다. 할렐루야. 아니, 지금 이 이야기를 좀 옆 사람들과 좀 인사 좀 나누라고 했더니 뭐 자존심이에요, 뭐예요, 왜 안 해요? 왜 안 하시고 왜 부끄러우세요? 옆 사람이랑 인사 나누기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수치를 각오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구원의 매개체로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모든 수치를 각오하시고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주님을 묵상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순절을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를 감당하셨다는 걸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매를 맞으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맞고 주먹으로 맞고 무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셨잖아요. 어떠한 그 조롱의 말들까지 다 들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못나서 들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수치를 각오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단 한 가지,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수치와 고난까지도 다 감당하셨던 길, 단 이유 한 가지, 영혼구원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영혼구원을 위해서는 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셨던 것처럼, 낮아지셨던 것처럼, 죽어지셨던 것처럼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는 흘려보내는 삶을 위해서 우리도 죽어지고 낮아지고 수치를 받을 각오까지도 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통해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룻기 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이 참으로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수치를 각오해야 하는 너무너무나도 긴장된 일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한마디 터도 달지 않잖아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룻이 뭐라고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그래 알았어요 어머니. 어머니의 말씀대로요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룻의 순종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요. 부족한 종을 통해 여러분 뭘 들었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며 그 영혼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단장하고 무장하고 준비하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수치를 당할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수치를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수치를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룻은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결단의 마음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해야 될 그 영혼을 마음으로 품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내가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수치를 각오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행하니라. 행함의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들은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들은 결단한 이 세 가지를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내가 품고 있는 그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룻이 그 시어머니의 말씀을 다 들어놓고서 알았어요 해놓고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타작마당으로 가야 되는데, 딱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결혼을 못하면 못했지, 그냥 내가 고생을 하면서 시어머니랑 살면 살았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못하겠어 이렇게 못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막 손살을 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그랬으면 룻은 정말 죽은 남편을 배반하지 않고 지조를 지킨 사람? 고상한 여자?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 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룻이 만약에 그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손살에 치고 행함이 없었다면, 순종이 없었다면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와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보아스와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편할 수 있어요. 편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아멘 하놓고 정보를 구하지도 않고 얻지도 않고 단장하고 준비하지도 않고 수치를 각오하지도 않고 자존심도 내려놓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 삶에는 영혼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룻은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길에는요, 나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영혼이 구원되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기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길에는요, 우리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 제가 죽어지고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자존심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치를 각오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렵지만 두렵지만 떨리지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을 보시고 귀한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혀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거룩한 주의 신부로 중매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남편, 아내, 자녀들, 내 지인들, 내 친구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주의 길을 가리라.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의 시간으로, 결단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